오늘 말씀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어떻게 부르심을 받고 또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계획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동참하면서 얼마나 큰 또 인생의 위대한 성과를 이루었는지를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역사 속에 굉장한 결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그가 자기 고향 친척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에 갔다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아브라함을 부른 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새로운 곳으로 이주하거나 또 새로운 곳을 만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준비를 하고 계획을 세우죠. 좀 전에 보여드린 필리핀으로 이주해서 텃밭을 가꾸는 분의 동영상을 봤잖아요. 흙을 고르고 또 완결을 뿌리고 또 가지도 미리 심어놓고 뭐 해서 옥토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주, 우리가 먹고 살 새로운 곳으로 이주를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곳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죠.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이렇게 처음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했는지 가늠할 수 있었나요?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사형리라는 전도 복음 쪽지예요. 4가지 하늘나라의 원리를 말하는 거죠. 영적인 원리. 이 사형리에서 처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사형리의 첫 번째 원리가 뭐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도할 때에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권하는 자리에서 첫 번째 하는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거를 괜히 호객행위 또 이렇게 끌어들이기 위해서 낚시를 던지는 이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예수님이 이 땅에 이루셨고 또 우리는 그거를 증거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또 인도함을 받을 때에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이 나를 향해 세운 계획이 얼마나 나에게 좋은 것인지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사회와 내 주변의 많은 가족과 친척 이웃들에게 좋은 일인지를 점점 더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믿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세우셨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또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를 때에 그 모든 이야기가 우리 믿는 자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자들의 계획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고 나를 향한 계획은 무엇을 세우셨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또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 계획을 세우시고 친히 실행하고 계신 그 주님이
나를 향해 세운 놀라운 계획을 지금 이뤄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것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 첫째, 믿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 크고 굵은 것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순종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아멘. 오늘 8절에 나오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그랬어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럼 우리 믿는 자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여기저기 다 알아보고 찾다가 하나님을 마침 발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내게 오세요.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일반 종교는요, 자기가 찾아요. 자기가 믿을 대상을 자기가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종교는 자유라고 그러잖아요. 왜? 자유 가운데 자기가 선택해서 믿는 거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고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그럼 아브라함만 그러냐? 모든 믿는 자를 하나님이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불러가지고 어떻게 해요? 믿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면은 대답은 할 수 있지만 무조건 다 순종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 마음과 내 생각으로부터 동행할 생각이 있어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순종하는 거지. 그래서 성경은 데살로니가서 3장 2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 마지막 부분이 뭘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뭐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저 석가모니를 믿고 모하멧을 믿고 공자, 소크라테스 다른 종교의 신을 믿는 게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셔야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를 부르셨구나. 그리고 믿음이 생겨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왔어요? 하나님이 불렀고 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또 앞으로도 비전과 소망을 주시고 살아갈 힘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 앞에 나오는 거잖아요. 믿음은요, 내가 믿은 것 같지만 사실은 성경이 뭘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가진 게 아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은혜예요. 내가 미처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시고 불러주시고 믿게 해서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다 내가 교회 나오게 됐지? 어떻게 하다 내가 예배 드리고 예수 믿고 또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만나게 됐지? 가만 생각해 보세요. 그냥 어떻게 저절로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만날 만한 것들을 많이 준비해 두셔서 우리로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을 주시고 순종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인도하셨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창세기 15장 7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지금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어떻게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됐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택하고 불러서 인도하셨는지를 지금 창세기에도 나오고 또 신약에도 나옵니다.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여호수아에도 나와요. 여호수아 24장 3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그랬어요.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서 강을 건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히브리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은 히브리인이라고 그러고 히브리 사람이라고 한 이야기가 뭐냐? 히브리,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인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강 저쪽에서 하나님이 이끌어낸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거지. 그리고 사도행전 7장 2절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믿어지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 친척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는 땅으로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부르심과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나를 불러서 믿음을 주시고 또 그 믿어지니까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 순종하는 가운데 계속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냈다. 하나님이 인도했다.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붙잡아 주셨다. 이런 내용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는 약간 우리를 좀 헷갈리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 내용만 보면은 마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맹신하고 그냥 십자가만 툭 던져주고 야 믿어 마치 하나님이 이런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니까 야 어떻게 보면 대단한 믿음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동의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자기 혼자도 아니고 자기 처도 있고 가족이 있고 또 자기 소유가 있는데 어떻게 고향 친척을 떠나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 우리가 지금 동영상에서 봤잖아요. 필리핀으로 이주해서 텃밭을 가꿀 때도 참 준비를 하고 땅을 고르고 완결을 해갖고 옥토를 만들어서 가지도 심고 옥수수도 심고 토마토도 심고 얼마나 계획이 많고 준비가 필요하고 사전 조사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민 가려면요 최소한 꼬박 2년 3년을 준비해야 돼요. 이민 가려면 지금도 이렇게 정보가 많고 인터넷이 발달한 이 상황에서도 그런데
옛날에는 얼마나 더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헬라어 원어를 봤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 갈 바는 뭐냐? 갈이 바로 가다라는 에르코마의 헬라어고, 바는 헬라어로 푸예요. 장소를 의미하죠. 근데 이 푸가 어디든지예요. 어디든지. anywhere, any place. 어느 장소든 어느 곳이든 어떻게 간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순종하니까 갈 수 있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갈 때의 이 느낌은,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이 우리의 목에 목줄을 채워갖고 잡아 끌면은 그냥 끌려다니는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해석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든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해석을 다른 이제 뭐 표준 세번역 또 현대인의 성경에서 보면은 갈 장소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성경에 있는 내용을 더 원어에 가깝게 해석하자면은, 아브라함은 최종적으로 도착할 장소가 어딘지를 몰랐을 뿐이지,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이 이끌어 가신다면 내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래야 고향과 친척을 떠날 수 있죠. 옛날에,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믿을 게 가족과 친척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재산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가 읽었죠. 창세기에 여호수아의 사도행전에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보여줬고 주님이 이끌어서 인도하여 냈어요. 강 저쪽에서부터. 그러니까 막연하게, 야 저쪽 좋아, 저쪽으로 가자. 밑도 끝도 없이 막연하게 하나님이 십자가 덜렁 하나 던져주고 이것만 믿고 따라와.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그랬다면 여러분 그렇게 움직일 수 있었겠어요? 제 막내딸이요, 어렸을 때는 부모 말을 잘 따라주죠. 초등학생 때 야 아빠가 좋은 데 데려갈 테니까 나만 따라와. 근데 얘가 끝까지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어디 가는데 그래? 장소를 얘기해 줘야지. 아니 글쎄 내가 너 이상한 데 데려가겠니? 좋은 데 가자. 그리고 가자고 하는데요, 거의 10몇 살밖에 안 된 딸이 정확한 목적지를 얘기하지 않으면 갈 수 없어요. 내 딸인데도 아빠가 나랑 데리고 어디를 가는지 얘기하지 않으면 자기 따라가기 싫다는 거예요. 부녀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가족인데도 말 안 하고 어디 가자 그러면 모르고 가는 사람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렇겠어요? 가족일지라도 그래요. 가족일지라도.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고향 친척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고 할 때에 우리가 그냥 읽으면은 너무 막연해. 아니 도대체 이게 가능해? 근데 성경을 구체적으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이 사실은 일일이 다 보여주고 이끌어 인도하셨고 또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고 그러니까 순종해서 나아갈 수 있죠. 하나님은 무지막지 그냥 목줄 채워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사랑이 크세요. 그리고 굉장히 나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면서 기다려 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도 주님은 분명히 그렇게 하셨어요. 옛날에는 막 다루다가 요즘에서 막 따지니까 확 눈치 보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니지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동일하세요. 우리를 사랑해서 이미 다 보여줬어요. 이렇게 하면 된다. 근데 그냥 정확한 최종 목적지를 몰랐을 뿐이지, 주님의 인도하심이 확실했고 또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하는 그런 표현이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확히는 몰랐으니까. 그러나 성경적인 여러 군데를 찾아봤잖아요. 창세기도 여호수아도 사도행전도 찾아보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다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알려주고 그래서 인도하셨구나. 근데 이제 이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히브리서에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그런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앞일은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획이 없어요? 아닙니다. 누구나가 다 계획을 갖고 살아요. 근데 그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일 뿐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뭘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계시다. 그리고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주님이시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이런 게 믿어지면 순종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요구하는 거고 나는 또 내가 선택하는 거고, 이렇게 별도로 놀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쏙 들어가면 아주 편합니다. 근데 주님이 살아계시고 온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 주관하시는다는 그 전능자라는 사실이 안 믿어지면 하나님은 그거 하세요. 나는 이거 할 테니까. 이렇게 된다니까.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이걸 믿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향도 친척도 떠날 수 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고 또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믿고 느끼면서 감사함으로 가다 보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믿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크고 굵은 것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과 복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요, 실컷 우리를 부려먹다가 있는 것 없는 것 쪽쪽 빨아서 다 빨아먹고 그 다음에 버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제가 어떤 조선족 할머니를 알게 됐는데 그 할머니가 하는 일이 치매 걸린 자기보다 더 노쇠한 할머니를 돌보는 일이었어. 근데 그 할머니가 무당이었어. 아주 잘 나가는 무당이었는데 그 귀신이 와서 알려주잖아요. 알려주고 돈도 많이 벌었는데 그러면 이렇게 잘 됐느냐? 귀신이 이렇게 알려줘서 정치다가요, 늙고 병들고 쇠해지잖아요. 그럼 버려요. 그리고 그냥 버린 줄 아세요? 정신병을 먹죠. 그래서 제가 그 조선족 할머니 때문에 무당 할머니의 일생을 전해 들었어요. 그 할머니만 그런 게 아니라 무당들이 그러더라고요. 참 귀신이 괴롭혀서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귀신 말을 안 들으면 몸이 아프고 자녀들이 해코지 당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끝이 잘 되느냐? 아니에요. 실컷 이용해 먹다가 버려요. 마귀는 원래 속이는 자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랑
같지만 하나님도 영이시고 또 귀신도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마귀는 완전 달라요.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고 복을 주세요. 근데 마귀는 이용해 먹고 버려요. 그래서 비교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면은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그랬잖아요. 바랐다는 게 뭐예요? 이게 소망이에요. 바랄 수. 이게 하나님이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 소망.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소망은 내가 맨날 얘기했잖아요. 세상 같이 가는 거면 결국은 돈이에요. 그런데 돈 많이 가진 사람이 죽으면서 다 후회하는 게 뭐예요? 돈 때문에 내 인생을 망쳤다. 돈 자체는 잘못이 없죠. 그냥 화폐니까. 근데 돈을 너무 사랑하면 인생을 망치게 돼 있어요. 삶에 있어서 화폐가 필요하죠. 물건을 사야 되고 또 내 자녀도 가르쳐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화폐는 잘못이 없어요. 근데 이 돈을 사랑하면 문제가 되고 거기 빠지면 그게 다 그렇게만 보여요. 저거 다 돈 있어서 저러지. 뭐니 해도 돈이 있어야 돼. 돈 없으니까 이렇게 돼. 다 돈으로 뭐든지 다 돈으로만 해석하고 돈으로만 쳐다보려고. 참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하늘 소망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소망을 주셨어요. 여기 성을 바란 것도 소망이고, 그리고 8절에 보면은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그랬잖아요. 장래가 뭐예요? 앞으로 올 미래예요. 미래에 유업으로 받을 땅이 있다는 거지 아직 받은 게 아니에요. 아직 받은 게 아닌데 거기 나아간다는 건 뭐예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열심히 살아요? 하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사는 거예요. 내 자녀를 왜 이렇게 사랑으로 이뻐해주면서 적극정성으로 키워요? 내 자녀를 통한 소망이 있잖아요. 내 자녀가 앞으로 뭐가 될지는 모르지만 훌륭한 사람, 또 사회에 이바지하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또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잖아요. 모든 부모가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자녀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대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보세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 정확한 장소를, 최종 목적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나아갔다는 것도 자체가 뭐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좀 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있어서 갔다고 그랬죠. 응? 이제 와서는 또 소망이고 뭐 두 개 다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되죠. 여러분, 믿음이 있어서 순종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었던 거예요. 많은 분들이요, 믿음이 있어도 소망 부분이 명확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회의감을 느껴요. 아, 내가 어떤 걸 이뤄야겠다. 어떤 목표, 또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그거에 대해 열심을 내게 돼 있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뭐 이럭저럭 사는 거지 뭐 이러면요 쉽게 낙심해요. 쉽게 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고 믿음이 생겨서 순종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늘 소망이 보여요. 아, 이러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니까 되겠구나. 나는 못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니까 되겠구나. 이런 소망이 생겨요. 그래서 이 소망을 계속
말씀을 보면서 기도를 하면서 이 소망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비전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면 하늘 소망이 생겨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얼마나 달렸는지 몰라. 근데 나중에 돌아보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소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이방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자, 시편에도 로마서에도 창세기에도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115편 13절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경외하면요 복을 받아요. 로마서에서도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창세기 26장 24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성경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얘기는 이거 말고도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세 개만 추려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귀처럼 실컷 이용해 먹다가 나중에 병들고 또 쇠약해지면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복을 주시면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하늘 소망을 주면서 같이 살자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는 복 자체이고 또 너를 그렇게 복 자체로 만들 수 있다. 우리가 찬송가도 있잖아요. 만복의 그런 하나님. 하나님이 지으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을 만드시고 복을 주시고 또 한 사람에게 복을 어느 정도 받으면 더 이상 복을 안 주고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 끝없이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너희 믿음으로 소망으로 복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요 믿어야 돼요. 소망해야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구해야 돼요.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복을 갖고 있는데 믿는 우리들이 구하지 않으면 그 복을 내게 당겨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해야 돼요. 세상 복을 구하지 말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하늘 복을 구하라. 그러면 그거는 막 쏟아져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소망을 주신 거예요. 나는 분명히 너희를 사랑하고 소망을 주고 또 복도 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계속 증거해줘요. 자, 내가 이렇게 인도했는데 어떻게 됐니? 좋았지? 잘 됐지? 그리고 나는 최종 목표가 뭔? 하늘나라에서 너랑 영원히 계속 같이 사는 거야. 그것을 위해서 계속 주님이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영원히 천국에서 같이 살자. 우리는 아무리 똑똑해도 앞날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세요. 주님은 아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을 주세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늘의 소망 주신 걸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저는 지금도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서울에서 전세 살다가 서울에서 전세 2천에 살고 또 교회 하고 있었다가
안양으로 이사하게 됐어. 근데 안양이 내가 살던 서울 신림동보다 집이 더 비싸. 그래서 전세 2,000억, 이게 2004년도 얘기예요. 2004년도 얘기. 약 20년 전 얘기. 그때 서울 전세 보증금을 빼서 안양으로 이사 오는데도 훨씬 못한 집을 구할 수밖에 없었어. 근데 그때 주님은 왜 이렇게 자꾸 새 집을 찾기만 하느냐. 아파트를 알아봐라. 아니 무슨 2천만 원 보증금 갖고 어떻게 아파트를 사요. 근데 뭐 알아보니까 그때 이제 9천만 원짜리 아파트가 있었어. 조그만 단지 5층짜리 엘리베이터 없는 아파트가 있었는데 거기 주인이 이제 제가 목사라는 걸 알고 900만 원이나 깎아줘. 900만 원. 그래서 8,100만 원에 8,100이 없잖아요. 우선 이제 나머지는 다 은행에서 대출 받아갖고 그렇게 해서 집을 사게 됐어요. 저는 지금도 기억나요. 그 부동산에서 계약할 때 우리 사모가 덜덜 떨면서 이게 맞는지 자꾸 이제 우리 형편에 무슨 집을 사느냐 이거지. 근데 저는 분명한 주님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 믿고 가보자. 사실 그 집을 살 때 주변에서는 말이 많았어요. 아파트 총 뭐 100세대가 조금 넘는 조그만 아파트예요. 전철역이랑 가깝지도 않아요. 거기를 왜 사느냐 이거. 남들이 다 그랬어요. 나는 주님의 인도대로 갈 뿐이다. 그래서 들어갔는데 나중에 이제 생각도 못했는데 거기가 값이 올라가지고 거기를 전세 주고 그 전세금으로 제가 다시 서울에 있는 교회를 섬기면서 집을 얻을 수가 있게 됐죠.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 2천만 원으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거로 인해서 안양에 아파트 샀다가 팔고 또 지금의 이 교회 자리를 인수하게 된 거예요. 저는 부동산도 모르고 또 그런 방법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무 모르니까 그냥 믿고 따라오라는 거지. 그래서 그냥 주님만 믿고 따라갔더니 그래서 지금 이게 마련된 거예요. 이게 마련되지 않았으면 아마 이 정도 규모면 최하 이제 월세 120만 원 돼야 됩니다. 우리가 10년 넘게 지금 13년째인데 그 돈을 어떻게 매달 낼 수 있었겠어요? 지금은 여러분이 계시지만 옛날에는 한 6, 7년 동안 거의 가족들하고만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소망을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또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렇게 교회도 허락하시고 또 여러분도 만나게 하시고 저 하늘 소망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믿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사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자,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자, 지금 사라는요 90세예요. 여자 90세이고 이미 생리도 끊겼어요. 그래서 단산해. 더 이상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여자였는데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이 잉태할 수 있는 힘이 뭐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은사와 달란트,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나아가면 어떻게 돼요? 그 능력을 쓰면서 우리가 서로 놀래고 우리가 주님의 모습으로 점점 더 변화되어 갑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성장과 예수님의 모습처럼 변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땠어요? 아들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왜? 사라가 잉태를 못했으니까. 그리고 또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왔지만 많은 왕들이 힘이 있어서 어떻게 해요? 사라가 예쁜 거 보고 아내를 뺐으면요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2번이나 그렇게 당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사 변했어요. 자, 히브리서 7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즉 기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멘. 여기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수식어가 아브라함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브라함은 원래 군인도 아니고 싸움도 못해요. 근데 왕은 어때요? 왕은 기본적으로 군인이 있고 자기 호위병도 갖고 있어요. 근데 왕도 한두 명이 아니라 그렇게 군인을 갖고 있는, 이미 훈련된 군사를 갖고 있는 여러 왕을 아브라함이 쳐서 죽이고 돌아왔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사라도 잉태할 힘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을 줬고, 아브라함도 어떻게 해요?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318일 그 사람을 데리고 어떻게 해요? 왕을 쳐서 그 영토를 빼앗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사병을 데리고 롯을 구하러 갔던 거, 롯을. 근데 그 전쟁 포로를 쉽게 내주나요? 다른 왕들이? 안 내주니까 어쩔 수 없이 싸워서 롯을 구한 건데,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아브라함의 사병들이 제대로 된 갑옷이 있었겠어요? 창과 칼이 있겠어요? 얼마나 훈련을 받았다 하더라도 얼마나 훈련 받았겠어요? 원래는 상대가 안 돼요. 한 나라 왕도 싸우면 겨우 이긴 거 자체도 기적일 텐데, 한 나라 왕이 아니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왔다는 건,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라에게도 능력을 줬고 아브라함에게도 능력을 줬고, 그러면 지금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안 주시겠어요?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을, 그 은사와 달란트를 감사함으로 잘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성령을 주시고 어떻게 해요? 능력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돼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이 권능이 권세와 능력을 말합니다. 헬라어로 듀나미스. 이 듀나미스가 다이너마이트의 원형이에요. 폭발하는 힘, 폭발하는 능력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남을 깨부수고 터뜨리는 그런 게 아니라 폭발적인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그리고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점점 더 예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게 됩니다. 주님은 최종 목표가 우리를 예수님처럼 변화시켜서 영원한 천국에서 같이 살아가고 싶어 하십니다. 그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냥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동안에 그냥 뭐 애나 잘 키우고 먹고 살 만큼만 그냥 건강하게 살다가 가야지. 이런 그냥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계획만 갖지 마시고 나를 왜 이 세상에 보냈을까? 하나님은 도대체 나를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에 보냈을까? 이거를 궁금해하시고 이거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최종적인 하나님의 목표는 뭐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되고 변화되어서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부활되고 변화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걸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인도하실 테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실 때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성령 받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변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처럼 변화되어 주님을 다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